가끔 듣는 얘기들 중에 아무개가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 앉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하다 망하게 되면은 참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게, 집은 경매로 넘어가죠. 통장은 압류되죠. 가재도구들, 쓸만한 것들은 법원 집행관이 와가지고 압류 딱지, 빨간 딱지를 다 붙여놓습니다. 옛날에 이걸 차압한다고 그랬죠. 요즘은 압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거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빨간 딱지 붙은 거는 또 그 집행관이 와가지고 싹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지갑에 든 돈, 지갑에 돈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으면 몇십만 원, 적으면 몇만 원. 이거 가지고 길거리 나 앉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죠. 갈 곳이 없으니까. 아내하고 애들은 보통 이제 친정에 맡기고, 남편은 어딘가로 가가지고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거나.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사업이 망한 자의 현실이에요. 본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이 바로 이런 가난입니다.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뭐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그 바닥에 떨어지는 거, 완전 파산하는 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처지로 전락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이에요.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물질의 가난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심령의 가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 그 심령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가난한 거죠? 심령이 파산하는 거죠, 마음이. 그 영혼이 파산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아니, 왜 인간의 영혼이 파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언제 파산하냐면요, 마음은 충격을 받으면 파산할 수 있어요, 마음은. 그래서 마음이 파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영혼은 언제 파산하냐면은 죄악이 너무 클 때, 감당하지 못할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걸 감당 못할 때 영혼이 파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 더운 지역은 점심 먹고 나서부터 한 두세 시간 자잖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현대에도. 그러니까 저녁 때쯤 일어나가지고 궁궐 옥상, 궁궐 지붕을 거닐다가 저 멀리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데려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궁에서 그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자, 돌려보냈죠. 얼마 지나니까 여자한테 기별이 왔습니다.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이 누굽니까? 자기 부하 장군이에요. 신하와 왕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의가 있어야 돼, 신의. 아니, 이건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구가 있는데 신의가 있어야죠. 남자들 세계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냐면은 상대 여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찝쩍거리는 거. 이런 인간은 상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이 불문율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가장 치사한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윗이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겠죠. 술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전선에 있는
그 여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휴가를 줬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무슨 뜻입니까? 네 와이프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애인데 네 애로 알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궁궐문에서 갑옷 입은 상태로 그냥 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왜 집에 가서 쉬지 않고 여기서 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내 동료들은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게 전쟁터인데 어째 나만 그럴 수 있어? 나만 편하게 쉴 수는 없지. 왕께서 나에게 휴가를 주셨더라도 내가 그 휴가를 누리면 즐겁겠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직합니까? 얼마나 이게 정직하고 충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아, 이 녀석이 좀 융통성 있게 행동하지, 뭘 잘났다고 지금 뭐 삐대고 집에 안 가고 그래.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다시 전선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편지를 한 장 줍니다. 이 편지 가져가서 최고사령관 요압에게 전달해라.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장군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선에, 가장 위험한 전투 지역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장 충직한 부하를 내가 죽이면은 비난이 일 것 같으니까 적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1일 연속극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주부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치를 떨 거 아니에요. 치를 떨 거. 그 악랄함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TV 드라마라면 보는 사람들이 다윗과 그 왔다 장벌이의 연민정이 있잖아요. 연민정. 둘 중에 누구를 더 악하다고 할 것인가. 저는 아마 사람들이 연민정보다 다윗이 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뭐냐면 편지를 맡겼습니다. 요압에게 전달해. 가져가면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내용이 뭘까? 근데도 뜯어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왜 우리한테 그 편지를 맡겼겠습니까? 이 사람 너무 충직해서 이 편지 절대 안 뜯어봐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나에게 목숨을 내걸고 충성하는 사람의 그 충성심을 이용해서 그를 죽인 겁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 완전. 다윗이 계획한 대로 우리아가 죽었어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또 한 가지 남았죠. 여자가 임신했으니까 그 여자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궁에 들어와서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끝나면은 다 좋은데 절대 여러분 모든 건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게 남아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평가하시냐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전도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하실 만큼 그 악을 행한 다윗. 평안했겠습니까?
시편 32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 짓을 버려놓고서 마음이 안 편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이걸 꽉 닫고 들키면 안 돼, 그러고 있을 때에 종일 신음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뼈가 쇠하였도다. 몸에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윗을 딱 잡고 쫙 누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태가 어떻게 됐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여름에 여러분 한참 더울 때 비가 안 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쫄쫄 쫄아붙어 버리죠. 이게 다 죽어가지고 과일들이 그렇게 자기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영혼이 파산하니까 몸도 병이 나고. 자,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그때부터 밧세바가 궁에 들어와서 애를 낳고 좀 더 시간이 지났겠죠. 1년이 넘죠. 여자들이 임신하는 기간이 보통 10개월 정도 되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숨기느라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어요. 내려앉은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시름시름 알았어요. 가뭄에 말라버린 과일, 이게 완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죄악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무너지고 완전히 바닥을 친 거. 이 다윗의 모습, 이게.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죄악으로 인해서 그 완전히 영혼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사람이 뭔 복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이가 없죠. 아니, 주님, 그게 완전히 망한 건지, 그걸 어떻게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을 친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언제 복이 되냐면은, 이 마음으로 인해서, 야, 이거 이러다 죽겠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게 오히려 복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평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12장 넘어가면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요. 그래서 12장 읽어보면은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악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저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거기서 다윗을 딱 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 충직한 부하를 죽이고 꽁꽁 숨긴 비밀인데 하나님 앞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이 가가지고 탁 적발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들키잖아요.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을 들키면은 1000명 중에 999명은 어떻게 하냐면 변명부터 합니다.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막 그러면서 막 소설, 난 아니야. 막 부인하든가. 아이, 사실 그거 말이야. 그때, 아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저 여자가 날 꼬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벗어나려고 했죠. 벗어나려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적발하셨구나. 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아까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했잖아요. 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한 문장이니까 참 간단하잖아요. 주님이 하니까 내가 하고 바로 회개한 것처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창피함과 자책과 내가 도대체 그때 왜 그랬을까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감정이 밀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걸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겉을 보지 않고 마음속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신 거예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죄는 짓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오는 그 모든 것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찬송하는 모든 것들, 말씀 듣는 모든 것들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내보내고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꾸짖지 않고 그에게 용서를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이것도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그 회개하면서 지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상한 심령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 저 위에 인간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밑은 곳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생시키려 함이라.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십니까? 살리려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앱실에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천국에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없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힘듭니까, 여러분? 눈물이 있어서 힘들고 사망이 있어서 힘들고 애통하는 것이 있어서 힘들고 곡하는 것이 있어서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고통들은 우리가 현세를 살면서 겪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천국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은 우리 성도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맛보기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게 되면은 성령께서 너의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은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도 이 땅을 살면서도 저 하늘에 있는 것, 눈물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애통이 없는 것,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을 맛보기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상태에 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땅에 사는 성도가 성령에 의해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때, 회개할 때 그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심령은 뭘로 무너지느냐?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쌓이고 쌓이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 악한 놈아!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살면서 회개 없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갈증을 겪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 안에는 내 삶을, 내 영혼을 갉아먹는 죄악이 차고 넘치는데 이걸 떨어낼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갈구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안에서 버러지가 그냥 그 생선살을 파먹듯이 그냥 죄악이 버러지처럼 내 안에 활동하면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으니 이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게 인생에서. 근데 왜 갈증나는지도 몰라.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 갈증나나 보다. 내가 저 집만큼 큰 아파트 살지 못해서 갈증나나 보다. 우리 집 차는 구려가지고 내가 이게 모자라서 갈증. 그러니까 막 땅에 있는 걸로 만족하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땅에서 금덩어리 캐야죠, 물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금덩어리를 캐면은 편안함은 있지만 평안은 절대 그걸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땅에서 금덩어리가 있으면 이걸로 평안까지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죠. 왜 회개하지 않을까? 왜 도대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주변에 여러분, 저 인간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왜 저렇게 채를 잘하지? 분명히 아닌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뭐뭐인 채하고 그냥 입만 열었다 보면 구라에 거짓말에 뻥에 그냥 그 분명히 원인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화인이 불도장 성령을 받으면은 자기 마음속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떻게? 나 하나님 것이야. 그런데 양심의 화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무슨 뜻입니까? 나 사탄에게 속했어 해가지고 사탄에게 속했다는 도장을 꽝 씌운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에 하는 행동이 전부 외식하는 거.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 이게 위선자죠. 그 사람들 상대할 때 소름 끼치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혐오가 생기고 왜 그러겠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구약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선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만족하려고 그랬습니까? 땅에서 캐는 금덩어리가 다야. 금덩어리도 캐고 은혜도 받고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시선이 땅에만 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느냐?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 기근이 들 것이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풍요로워가지고 그걸로 내 인생 흥했다. 이거 다야 할 때 너희 마음이 폭삭 가라앉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소망이 없어요. 하늘 소망이 없어서. 성경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고 하는 교만하다고. 시편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많이 듣죠 그런 얘기. 에이 하나님께서 뭐 보고 계실라나. 여러분 항상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은 모든 걸 면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행동에 제약이 생겨요. 우리의 삶이 어느 틀 밖으로 벗어나질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반짝반짝 빛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벗어나면 안 되는 그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쫀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대범하게 죄악 저지르면 뭐 대범한 건가 그게? 남 보기에 쫀쫀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면 그만이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니, 하나님 안 봐. 왜?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그 생각, 교만하니까. 또 하나 어떤 생각합니까? 야, 이씨, 다윗은 그렇게 완전히 나쁜 놈 아니야, 그거. 아니, 자기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 부하를 죽이고 그 와이프 빼앗고. 에이, 나는 그런 짓 안 해. 나는 뭐 그래서 그만큼 나는 회개할 이유가 없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지금 회개가 없으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갈 수 있을라나?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천국 못 가면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천국 못 가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죠.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 망했다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너희들보다 저 사람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망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해.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적절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방향을 수정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처럼 회개도 안 하고 뜻을 미지근한 사람보다도 다윗을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니 그런 흉악한 자기 부하까지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의 신앙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니까 뉘우쳐야 될 대목에서 뉘우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나와 마음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파산한 사람이 사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거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거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럼 죽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살고 싶으면 살만한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뭘 심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심고 은혜를 심고 믿음을 심고. 그런데 그 자리에 회개와 믿음과 은혜 대신에 죄악을 심었더니 어떻습니까? 멸망이라는 열매를 거둔 거예요. 멸망이라는 열매. 누가 내 죄를 사하십니까? 예수님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 읽어보면은 중풍병자가 있는데 주님께 나가서 고침받고 싶었어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중풍 들려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4명이 그를 침대에 눕혀가지고 4명이 탁 들고 왔습니다. 그 침상 통째로.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지붕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대 4기퉁에다 줄을 매달아서 주님 앞에 내리는 겁니다. 예, 기도해달라고. 주님이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어떤 여자가 주님에게 와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따가지고 주님의 발에 붓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주님의 발을 씻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날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8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 여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누가 사해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파산한 사람 평안과 자유를 갈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기도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이 심령 속에 죄악으로 바닥치는 대신에 천국의 자유와 평안을 이 심령 속에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